아니라. 아멘. 태풍에 큰 피해는 다들 없으셨습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포항 지역이 좀 물난리가 심하게 이렇게 난 것 같고, 저도 태풍 오는 날 한 새벽 3시 넘게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위에 4층은 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러다가 날아가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집으로 피신했는데, 그래도 교회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수월하게 잘 이렇게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대보고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진주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올 10월에 진주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전에 9월 셋째 주에 합동측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열리면 노회에서는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이 총회에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습니다. 그 대표들을 뽑는데 그분들을 일컬어서 총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대들은 이제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총회가 끝나고 진주 노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노회가 열리면 총회에 파송되었던 총대들은 반드시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노회 석상에서 총대 보고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모든 교회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에 대하여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 사건이라는 건 사실 저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0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고넬료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긴 내용의 스토리가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 사건이 이렇게 길게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이 이토록 긴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방인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에 대한 내용이 다시금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총대 보고에도 다시 이 내용이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였다라는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모든 제자들, 형제들도 그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형제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유대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사귈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여러분 뭡니까? 무할례자들과의 사귐, 교제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라고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베드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죠?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이 환상을 저들에게 세세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이어서 11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은 그 환상에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베드로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증거하면서, 이 일을 증거하면서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절대적인 표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라는 이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세워지는 육의 나라가 더 이상 주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만 세워진, 혈통으로만 구성되어진 이스라엘만을 위한 세례가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주님의 나라는 성령이란 진정한 세례를 통해서 세워지는 온 세계, 온 우주의 신령하고 완전한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이건 주일날에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백성은 물세례를 통한 육의 나라, 그 이전 이스라엘이 물로 세례를 받고 할례를 통하여서 땅에 세워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땅에 세워진 나라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완전한 새로운 나라다.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령하고 거룩하고 그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나라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형성이 된 것을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18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깨우침이자 결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이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결정한 게 결코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유대인에게는 철저히 저들 생각에는 깨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이방인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유업을 나누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건 여러분 그들 생각에 있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저 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은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들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구원하신 이 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까지 임하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 사도들이지만 이들도 유대인이고 형제들이지만 이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고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걸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들이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과 이전의 그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로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게 여러분 결단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때도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 나가고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태동시킨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6일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인간은 삶의 방식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복음이 여러분 유대인만의 구원과 영광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이 결정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이방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광을 동일하게 오늘 유대인 사도들과 함께 이 형제들과 함께 누리게 되고, 온 세계의 백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표하고 목적하였던 최종적인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베드로의 이 보고가 오늘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의 총대 보고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고자 해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형제 자매가 행한 일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오자마자 비난을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저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당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베드로를 비난한 것 자체가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 일이 여러분 어떤 일로 이렇게 이제 더 전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킨 일인데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함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성급한 판단이나 섣부른 여러분 판단이 부르는 참사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지체들 가운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성급함들이 있어요, 그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 지체가 무슨 이유로 저런 일을 했는지, 저 지체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박자 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행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 것인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판단보다는 여러분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성급함과 우리의 이 못난 이 인격은 항상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판단과 정죄, 이것보다는 형제 자매의 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서로 지체됨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편, 곧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받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진리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예요. 주님 안에 새로 지원받은 백성이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버리신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행동 양식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직 유일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참과 거짓, 선과 악,
이것을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정직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정직이라는 이 도덕과 윤리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거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게 주님 편에 있어서는 악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의 기준이나 정직의 기준, 옳음의 기준이 주님 편에서는 전부 거짓일 수 있고 악일 수 있고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 삶의 방식은 어디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진리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진리라고 하신 게 진리예요. 주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게 선이에요. 주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 편에 서는 게 진리예요. 우리는 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런 예화 있잖아요.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지하에 이렇게 국군을 숨겨두고 국군 여기 안 들어왔냐고, 어디 있는지 바로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직해야 되니까 저기에다가 숨겨뒀는데 여기를 탁 치면서 여기 안 숨겼다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냐, 이건 허락되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기생 라합이 매국노냐, 매국노가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국노죠. 여리고 쪽, 가나안 쪽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세상의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편에 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생각이나 사고의 틀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걸 교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사고의 틀을, 자신의 기준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돼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께서 받으셨다 하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 역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결정권은 이미 주님께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맞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이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신 최종적인 그림에 있어서의 영광은 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이 이방인의 구원이 결국 오늘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이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백성을 탄생시키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에서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의 모습이에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이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여기에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생각할 당시만 해도
우리는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옥불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의 최종적인 구원 역사를 그림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기적 중에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결단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에다가 오늘 이방인의 구원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 이방인의 구원에 개별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안기는 부요함인 거예요. 이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영광을. 저는 지금의 이 세상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이 흰남노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강한 세파가 오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이 거친 폭풍과 파도와 바람이. 그래서 이 최종적인 구원 역사의 이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광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폭풍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비바람에 잠겨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부요함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놓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종로로 탈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은혜에 떨어질 이유가 없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고 침륜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복음의 영광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걸 묵상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요. 이 사실 흰남노와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이 수만 배,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이 비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도 복음의 영광 가운데 딱 붙어 있는 우리를 휩쓸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원에서 내려간다니까. 자원에서 복음의 영광에 대한 이 부요함에 대한 묵상은 없고 말입니다. 맨날 세상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세상을 맛보려고 계속 세상을 기웃거려. 그 복음의 그 견고한 성에서부터 빗장을 열고 계속 자기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거대한 폭풍에 여러분 안 썰려 가겠냐고요. 세상이 여러분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이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뭐겠어요? 끊임없이 복음의 영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십자가의 그 영광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르는 황송하고도 황송한 그 복음의 영광에 내 영혼을 그냥
담궈서 거기에서 나오면 안 돼. 그 길을 나오는 순간 우리는 휩쓸려 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 이 거대한 역사의 마지막 영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참 제 자신을 보아도 참 한심스럽고 그냥 부끄럽기 짝이 없고 막 그렇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의 이 영광의 부요함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이렇게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복되게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되죠.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복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좀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좀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고 더 주님 사모함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앉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더 사랑하기를 여러분 애쓰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복음의 이 영광의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으로 나의 인생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라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은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찬송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